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비는 뭐니 해도 그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신비라고 하죠.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처럼 마음이 속이 얼마나 좁아요, 그죠? 우리의 속 좁은 마음에 사신다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하는데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놀라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 액팅 하신대요. 워킹 하신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계시거나 혹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윽박지르면서 너 이거 안 해? 지옥 갈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이 되게 만들어주신대요. 내가 하고 싶어진다, 내가 이거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바꾸어 주셔서 헷갈리는 거죠.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스타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스타일은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자기의 기쁜 뜻을 싹 주셔서 우리가 그 뜻을 좋아하게 만들고 너무 갈망하게 만들어서 이게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인 것처럼 열심히 추구하고 기도하고 행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짜잔 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독교 안의 진리입니다. 제가 해군하사로 4년 6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2년 동안에는 영내 우리 병과 함께 배 안에서 지냈어요. 출퇴근 못하고 2년 끝나고 나서 출퇴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철장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 신선한 바람, 사제의 향기 이것이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세상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2년 동안 군함을 타면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주일날 교회 못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제 안에 소원을 딱 주셨어요. 근데 그건 그때 제가 소원을 주신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매주 교회 가고 싶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다. 오늘처럼 얼마나 좋아요. 막 천국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막 그런 찬양을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었는데 저는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2년 동안 예배 안 드리고 막 이렇게 교회 안 가니까 내 영이 너무 이렇게 갈망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소원을 주셨던 것 같아요.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이렇게 풀어지고 은혜 받는 그런 소원을 제 안에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첫 번째 나누는 첫 번째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소원이 생길 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소원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소원은 이제 그만 배에서 내리게 해주세요. 육상에서 매주 교회 나가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것을 제가 첫 번째 소원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냉혹한 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군에는 매주 교회 갈 수 있는 자리는 없대요. 왜냐하면 주말 당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매주 교회 갈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저한테 어떤 사람이 현실을 깨우쳐 주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아닌데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소원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육상으로 가게 됐는데 전 대한민국 해군에 없는 자리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매주 교회 갈 수 있는 자리. 설명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 자리를 매주 교회 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놀아라고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하필 그 자리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기적같이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됐고
매주 제가 평택에서부터 서울까지 2시간 40분, 기억이 너무나 나요. 전철을 타고 2시간 40분은 서울역까지 가는 거예요. 매주. 그런데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죠. 금요일 밤에 나와서 서울까지 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들 예배를 드려보고 제가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이 뭐였냐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고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 저는 그게 제 마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그 안에서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좋은 자매 만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그게 제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주 서울로 제가 전철을 타고 2시간 40분씩 다녔는데 정말 안 가본 교회가 없어요. 온 교회를,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 가봤어요. 처음엔 좋았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정하고 많이 다녀보셨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진짜 힘들어요. 영육이 아주 그냥 메말라 그냥 비틀어집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주님이 저에게 점지해 주시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왜 제가 마음속에 주님 저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잖아요. 왜 저에게 그런 사역할 수 있는 교회 또 좋은 교회 왜 안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제가 20대 초반에 부산 예수원단에서 화요 모임을 섬길 때 드럼을 쳤는데 그때 찬양인도 하셨던 간사님, 그 간사님 탁 떠올랐어요. 그 간사님하고 제가 안 친해요. 같이 1년 9개월 섬겼는데 안 친해요. 전화 한 통화 서로 나눈 적 없어요. 근데 딱 생각이 났어요. 그 간사님이 요즘에 교회에서 찬양사역 한다던데 그냥 그분이 나한테 연락 왔으면 좋겠다. 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날 주일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그 간사님 내 전화번호도 없을 텐데 희한하게도 물어서 이렇게 전화했나 봐요.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 철민아 나 저기 일산에 저기 승리교회라는 곳에 찬양사역 목사로 가는데 너 드럼 치러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이라는 생각에 일단 튕겼죠. 기도해 볼게요. 이러면서 끊었는데 저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쉬운 사람 아니에요. 저 일단 튕기고 기도하고. 근데 그날 제가 주님의 제안에 사역할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간사님과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탁 맞아떨어지면 전화가 세상에 10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하던 사람 갑자기 전화 와서 올래? 라고 했을 때 이건 주의 인도하십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 교회 가서 이제 열심히 청년부 찬양팀에서 열심히 예배를 섬겨 너무 좋았죠. 너무너무 행복했죠. 군인 신분인데도 주말에는 금토일은 마치 사회인인 것처럼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또 같이 교제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청년부 찬양팀에서 열심히 섬겼지만 제가 그 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거의 20살 때부터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의 예배를 같이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또 부어졌어요. 세 번째 소원이 또 부어졌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게 제 욕심일 수 있어요. 제가 괜히 시간을 남아도니까 괜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일 수 있으니까 주님 제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제가 가서 안말하고 거기 고등부 사역자나 혹은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부탁하면 내가 주님의 사인으로 알게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고등부실에서 청년부 찬양팀이 막 기도회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고등부 전도사님 저를 불러내요. 선생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그래서 나갔더니 사실 선생님 고등부 예배팀을 찬양팀을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마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놀란 척 안 하고 전도사님 사실은 제가 마치 이렇게 영험한 사람인 것처럼 전도사님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러면 그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오케이 하고 고등부를 이제 예배팀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제 안에 어떤 소원을 주셨어요.
이거 정말 하고 싶다. 정말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러고는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해군에 없는 자리가 나에게 주어지겠어. 저 사람 나한테 나 누군 줄 알고 와서 뭐 예배팀 맡아주세요. 그런 말 하겠어. 전혀 10년 동안 전화도 안 했던 간사님 나한테 전화하겠어. 현실적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것 같은데도 제가 믿음으로 기다렸던 일, 희한한 일들이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제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나를 인도하실 때에 이렇게 오라! 이리 가! 왜 안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제가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너무 내 마음의 소원처럼 갈망하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현실이 아니어도 인내하고 참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 제가 만난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도 저를 인도하셨던 분이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이라면 저의 삶의 가장 작은 일들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저에게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에 육상 근무하고 싶다, 매주 교회 가고 싶다, 그리고 뭐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 그것이 이루어주셨고, 두 번째로 그 교회 가서 예배팀을 섬기고 싶다, 예배를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 소원에 응답이 됐고, 세 번째로 갔을 때에 또 그 고등부 교사를 할지 말지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그 다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우리 사실 잘 구별이 안 돼요. 그쵸?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원수 마귀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교묘하게 생각을 확 꼬아서 이렇게 주는 것인지 우리는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기 시작하면 선명한 어떤 일들이 생겨요. 어떤 인지가 생기냐면 이 일은 내가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떠오르는 일 있으세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도 싫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 누가 원할까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죄 짓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내 안에서 어떤 깊은 잘못된 어떤 그런 갈증들을 일으켜서 속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죄 짓고 나면 금방 후회하잖아.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건데 우리가 깜빡 속아서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다 보면 선명한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 안에서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다.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물 달라, 젖 달라, 뭐 달라, 뭐 달라만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세상이 원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뭘 원하는지도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어린 나이의 특징이죠. 근데 점점 자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선택하겠죠. 부모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겠죠. 혹은 내가 원하는 고집을 피우겠죠. 근데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게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성장하게 가는 그런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믿으시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방법으로, 나는 싫은데 하나님 이거 원하시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막 바늘로 막 찔러가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바늘 찌르면서 열심히 하는 의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보다 더 높고 탁월한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내가 탁 받아서 내 마음의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 세상이 좋지만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께로 달려가야지 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진짜 싫어졌어요. 진짜 싫어졌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술이 너무 맛있어. 술 마시면서도 주여 이 달콤한 술을 어떻게 끊습니까? 제 얘기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술을 끊고자 하는 소원을 딱 주신다면, 술을 먹었는데 쓰기만 하고 맛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요? 믿으시죠? 우리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윽박지르고 강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막 소를 막 달구지 끌고 가듯이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이 너무 오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와가지고 오해받으시는 주님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소원들이 있어요. 잊어버리셨죠? 왜냐하면 그 소원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셨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니야, 덮어버렸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계속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 소원을 덮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신 소원들을 기억나게 하시도록, 그래서 그 소원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성취하여 가시는지를 내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도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이거 어떻게 지켜 도대체, 죽겠네 진짜, 그래도 지켜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실패했잖아요. 그죠? 다시는 하나님이 실패한 방법을 우리에게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윽박 지르시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 안에 소원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그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 내가 그 소원을 간절하게 원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그때 내가 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우리는 이때다라고 하는 감각이 있어야 돼. 이거 하나님 주신 소원 아닌가?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아닐까? 라는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되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좀 기다릴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실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과 불신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도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말씀이잖아. 소망이잖아.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저 말씀과 그리고 저의 증거, 저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지는, 그래 그 소원이 믿음과 합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주님의 뜻하시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건 박 목사한테 있는 일이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엄청나게 많아요. 불신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로 가게 됐는지를 보시라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삶에도 독특하게 이상하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들이 따라왔던 그 인도하심이 나의 삶에 있었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제 기도 제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처럼 제 마음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동안 제 안에 수많은 소원들을 두셨는데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인내하지 못해서, 제가 세상이 너무 두렵고 안 될 것만 같아서 제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주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제가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인도함 받지 못해서 중간에 없어져 버린 거, 믿지 못해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거, 그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날려버린 것들 있잖아요. 다시 달라고 하세요. 다시 달라고 하세요. 주님 다시 주실 거예요. 주셔서, 그래? 네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정말 행하기 원해? 그렇다면 내가 다시 줄게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인격적인 인도하심, 그 세밀한 인도하심, 그 기적 같은 인도하심, 주님 나도 그것을 경험하기 원해요. 왜 저 사람만 경험해야 돼요? 왜 성경의 인물만 경험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도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강력한 소원이 되어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말씀에 향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